첫 달에 제가 시편에 대한 것을 방학 중에 묵상할 때 하나님 계속 시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마음으로 주셨어요. 시편에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목소리 높여 찬양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그런 많은 내용들이 시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 바울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마음에 있는 거 거짓됨이 없이 정직하게, 힘들면 힘든 표현, 슬프면 슬픈 표현, 그리고 심지어 원수에까지 향한 그 적에게 향한 그러한 내용들도 스스럼 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그 내용들이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는 우리의 간절한 그러한 마음을 꼭 표현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더 친밀감 있게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까지 거의 1000여 년 기간 동안에 이 수집한 이 찬양들은 여러 주제들로 나타나요. 150편 가운데 다윗의 시편이 대부분의 한 73편을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저자가 다양한 만큼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많은 내용들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에는 그 목적이 삶에서 겪는 어려움,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53편도 다윗의 시편인데 이게 시편 14편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학자들 간에는 53편이 14편보다 이제 나중에 쓰여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 14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엘로힘이나 야훼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53편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전부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서 시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 53편에 이 마할랏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음악 용어나 문자적으로 고통, 슬픔 이러한 단어를 가집니다. 그래서 슬픈 운율에 맞춘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편 53편 전후에 52편과 54편이 있는데요. 52편은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노베 제사장에 있는 아히멜렉에 있는 것을 보고 사울에게 고발하죠. 그래서 사울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85인을 전부 죽입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 기록된 내용이고, 또 53편 뒤에 있는 54편은 10사람들이 다윗의 도망자로 사울을 피해서 다닐 때에 그곳에 있는 것을 밀고함으로 말미암아 거의 잡으려고 왔다가 이스라엘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사울이 그것을 포기하고 다시 가게 되므로 다윗이 거기에서 구원받는 그러한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이 53편은 사무엘상 21장에서 26장 그 사이에 있는 아마 25장의 나발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1절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이 단어의 이 원어의 뜻이 나발이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어리석게 되다, 시들게 되다.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지식이 없어 바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이거나 본질적으로 무지한 자들, 신앙심이 없고 불경건한 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된 언어예요. 그러면 이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무엘상 25장 17절이나 25절에 그 집 사람들이 자기 주인에 대해서 또 자기 남편에 대해서 표현한 그 내용이 있는데요. 25장 17절에 보면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또 25절에는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이 나발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 광야 안에 마온에 살던 목축업을 하던 욕심 많은 부자였습니다. 다윗이 그의 양떼들을 여러 번 돌봐줬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 그런 페스티벌이 열렸을 때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양식을 좀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줘서 되돌려 보내죠. 그것을 알고 다윗이 무려 400명이나 데리고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을 절멸하라고 가는 도중에 지혜 있는 이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므로 손에 피를 묻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데 이렇게 두 편씩이나 유사한 그러한 내용을 기록한 이 53편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 라고 하는 그들의 말이 그 어리석음에서 하나님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참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라고 하나님은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가 정말 하나님을 모른 채 죄만 짓다가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럼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한 우리 믿는 자의 자세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할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1절과 3절에 대한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리석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 그리고 실존 철학자도 사르트르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가장 자유스럽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들이 정말 그렇게 자유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서 정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로 계속되는 죄의 패턴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원하지 않고 내 방법, 나의 고집, 나의 원하는 대로 사는 이 인위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의 죄를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신구약 통독을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신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을 말하죠.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인위, 인간이 이룬다.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을 성경은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은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동시에 너희들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갔을 때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두려워하고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거기에 참 자유가 있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통제받고 간섭받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의 본성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에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나온 내용인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를 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으므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요. 그 특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 이 부패라는 단어 자체도 음식이 상했을 때의 냄새. 여러분 가정주부들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음식이 상했을 때 얼마나 그 냄새가 독한지. 그것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빨리 갖다 버리죠. 가능한다면. 1절에서 나오는 이 부패라는 단어가 창세기 6장 5절에 나오는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인류의 타락하고
죄악된 상태를 말할 때 쓰인 단어이고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쓰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니까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약에 있는 이 성경 구절을 신약의 로마서에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썩었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이제 벌써 작년이죠. 두어 달 지났을 때 우리가 마리아 행전을 이제 매 가을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스태프들이 잠깐 모인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떤 분이 동영상을 보여주시더군요. 그 동영상 안에는 한 젊은 사람이 남자가 이 몸에 옷에 불이 나 있고 땅바닥에 뒹굴면서 고통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고 한 3명의 남자가 그 청년을 발로 차고 그러면서 불을 끄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장면을 봤어요. 근데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둘러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사진 찍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결국 그 사람은 불에 타고 불도 꺼지고 까맣게 재가 되어서 죽어가는 그 모습. 제가 미팅이 끝나고 집에 왔는데도 계속해서 그 마음에 오더라고요. 아마도 그 청년은 그 불에 타서 그 고통과 아픔보다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발길질하는 그 사람들에 향한 그들의 영혼이 아마 더 아프고 고통스러운 건 아니었는가. 제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밀려 들어왔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세계 속에서 그는 면류관을 쓰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러한 불쌍한 마음, 더 괴로워하는 마음, 예수님이 마음에 좌정해 있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그곳에는 여러분 절대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죄된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피해 어둠을 좋아하고 악한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저희들이 군인 가족이었고 하와이에 이제 플로리다에서 온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남편이 군대에 입대하고 그래서 그들의 나이가 그때가 22, 21 이랬었어요. 그 남편이 하는 일은 부서가 폭발물 전담 수리반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와서 한 1년 지났으니까 신혼여행 한 1년 좀 지났을 땐 그 형제가 이제 이라크로 전출되어서 이제 6개월 갑니다. 각 구역에서 저희들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그 자매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그때가 새벽기도 가서 제가 막 들어가려고 교회 문을 들어가려고 했대. 전화가 왔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캡틴 부인이 온다고 하는데 불안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무슨 얘기인지 일단 들어봐. 내가 끝나는 대로 바로 갈게. 아니나 다를까 제가 끝나고 나서 그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에 신발에 여러 개 컬러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들어가니까 그들의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 형제는 이라크에 가서 이미 전쟁이 있었던 그 폐허에 그러한 폭탄 파편들을 거두어내서 수거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 형제가 계급도 낮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고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자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은 자기는 이제 죽어도
만약에 폭탄이 터져서 옮길 때 가지고 가다가 터져도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저 천국에 하나님의 앞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 간 동료들 중에 자기보다 계급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자녀들도 있고 어린 자녀들도 있고 가정이 있고 자기는 아직 자녀가 없다라는 것이. 근데 그 사람들이 아직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 2번이나 그 상사가 물어봤대요. 정말 네가 하려느냐? 정말 네가 하려냐? 자기가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가 그 큰일이 있기 전에 부흥회 일정이 잡혀져 있었어요. 그 바로 다음에 우리가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에 오신 이 미국 목사님이 하나님 왜 내가 덕이 안 되게 이 시간대에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주일날 저희들에게 말씀해요. 저희들도 왜 이러한 일이 있는지. 장례 예배를 저희들 천국 안성 예배를 토요일날 지내고 그리고 주일날 왔는데 저희들 모두가 슬프죠. 부흥회를 앞두고 부흥회할 기분도 안 들잖아요. 축제인데. 근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저희들의 마음이 새겨졌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한 그 형제의 나는 이제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지만 지금 있는 이 형제들은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들은 어린 자녀들도 있고 가정도 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에 그 형제의 마음을 하나님이 안어하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부인되는 그 자매는 화가 나서 왜 그런 일을 자기가 하지? 미쳤다고 막 욕을 하면서 화가 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그 형제의 그 믿음을 보면서 누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자기가 죽음을 담보로 하는 그런 것에서도 그 형제의 믿음 안에 있었던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말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리면 내가 정말 그런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내 중심과 내 내면과 거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는가? 저는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자매가 지금 플로리다에 살고 있고 재결혼을 해서 시댁이 이쪽 타코마기 때문에 저희 형제교회도 한 2번 와서 만났어요. 지금은 자녀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슬픔과 아픔을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현재 우리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만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자신도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작은 언니와 오빠가 있어요. 아버지는 알래스카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지금 한국에 계시고 94 되셨는데 성경책을 노인분들이 읽기 좋은 활짝 큰 성경으로 2번씩이나 사다 드리고 제가 한번 나갈 때 가장 가까운 교회 목사님을 모셔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신방을 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손을 잡고 교회를 가는 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안타까운 것은 언니가 아직 믿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시고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일들은 왜 이렇게 더디 걸립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들도 찾아가 만나주세요. 저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여기까지 올 때 거의 30년이 걸렸습니다. 죄가 가려워져서 아무리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이 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고 날 때, 그것은 새로 태어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유의 젖을 주듯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그 말씀에 감동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에 있을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훈련 가운데 EDTS나 이런 교회의 여러 가지 전도 폭발이나 여러분 고구마 전도나 여러분 하여튼 배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부인한 자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하라고 하시기에 부족한 줄 알지만 하나님이 세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내일 모레 여성사역 전도팀에서는 마켓 앞에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하실 분 있으신 분들은 함께해서 동참하시고 그렇게 못하신다 하실 때도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그 전도하고 복음의 씨를 뿌린 그곳에 그 사람들의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로 지었는데 어리석게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인생들이 걸어가는 그 사망으로 멸망으로 죽은 뒤에도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죠? 창세기 11장에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홍수를 체험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자기 이름을 높이고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어리석은 인생들. 이 탑은요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했던 제단이었어요. 인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면서까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막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성에서도 하나님은 내려오시죠. 그래서 의인 롯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 자녀를 보호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죄악으로 간영된 그곳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7절과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곳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근심도 알고 하나님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우리도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다를 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려 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사랑,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때로 삶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자녀 문제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때로는 질병으로 비즈니스가 그리고 여러분 남편과 주변에 힘들게 하는 그런 많은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이 들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또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내일도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십니다. 4절과 6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곳에 보니까 4절에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했어요. 쉬운 성경에는 악한 자들아 언제쯤 깨닫겠느냐 내 백성을 빵 먹듯이 먹어버리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요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 내용도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죽이는 것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악한 사람들이 한 번 악을 행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과거로부터 계속적으로 반복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힘들고 연약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착취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얼마나 핍박과 어려움이 많습니까?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때도 그러셨죠?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예상치 못한 그 두려움 가운데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고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를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으면요 이렇게 누가 뒤에 쫓아오지도 않는데 두려워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보기에 패배하고 승리하지 못한 것 같이 보여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인들이 뒤에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두려워한다는 이 내용이 레위기 26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것은 원수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범죄했을 때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심판할 때 하나님 집에서 먼저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악인은 말도 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또 공격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열왕기하 18장이나 역대하 32장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영을 보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의 그 사네립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진멸한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때 죽은 자의 숫자가 얼마요? 18만 5천이나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룻밤에 손도 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또 역대하 20장에는 여호사밧을 대적해서 모압, 암몬, 이 세일, 이 에서의 자손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자기들끼리 서로 적군들끼리 서로 싸워서 다 패배하게 하신 것이에요. 여호사밧 왕 또 유다 백성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자기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며 이웃 나라들이 이렇게 할 때 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20장 14절 15절 역대하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아삽 자손 중 야시엘에게 임해서 예언하게 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그런 모든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그 기쁨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때로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우리 역시 약해서 또 깨어있지 못해서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찬양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힘들어 지칠 때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연약할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내일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에 대한 우리 믿는 자의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간절히 깨달아 알아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이 생명을 전하는 일과 또 모든 상황 가운데 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이 넉넉히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성도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신년 카드에 여러분들 서로 보내고 받고 할 때 그 노란 바탕에 이런 글귀가 있었죠. 2015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016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